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치인 김종필 씨가 올해 90세를 맞이했는데 자기 묘비에 새긴 묘비명을 그가 소개하더라고요. 연 92지 89비. 무슨 말이냐면 90세에 이르러 보니 지난날의 삶이 다 헛된 거로구나,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분이 정말 김종필 씨인가 다시 한번 사진을 확인해 봤어요. 정계를 은퇴하기까지 43년 동안 구선 의원이었고 국무총리를 2번이나 지낸 바로 그 김종필 씨 인터뷰가 맞나 살펴봤더니 맞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묘비명에 90세가 되어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89년의 삶이 헛된 것이었다. 내가 뭘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한탄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는 헛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5.16의 기획자였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의 마크 해결사였습니다. 신민공화당을 창당했고 3당을 합당했으며 DJP 연합 등을 통해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흔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을 못할 듯한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은 그가 인생의 졸업이라고 하는 졸수인 90에 하는 말이 89년의 삶이 헛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배우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매일같이 병원에 들려서 간호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아내를 돌봐주는 간호사들이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항상 먹을거리들 사가지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한평생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니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데도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이만하면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신의 무덤을 보면서 여기 한탄하며 누워있는 사람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인터뷰에 말을 남기는 걸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김종필 씨가 누렸던 권력, 그 부귀, 그 사랑 누리고 싶어서 지금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국정을 운영하였으며 한결같은 배우자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살았는데 그 인생을 헛된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한탄하며 죽음의 자리로 내려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인생 왜 삽니까? 죽음 앞에서 한탄하지 않는 제대로의 산 인생이 과연 있을 것인가? 죽음도 인정하는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어요. 참 다행이다. 진호야, 참 다행이다. 너는 참 다행이다. 너는 정말 다행이구나.
지구 한 구석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 한 구석편에 살아있는지조차 기억하지 않을 텐데도 나는 참 다행이구나. 비록 부귀영화 누리지 못해도, 알콩달콩 살지 못해도, 내 손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쥐고 있지 못해도 나는 참 다행이로구나.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안도감이 마치 화산이 터지듯이 내 심령 속에서 솟아올랐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지난날 인생을 돌이켜볼 때 헛살았다고 말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야, 나는 참 다행이다, 안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다행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간수라고 하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간수는 우리나라 공무원 이름을 말하면 교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교도관으로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는 많은 간수들, 교도관들 가운데 간수장의 특별한 지목을 받은 거 보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자신의 경력을 쌓을 호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제수를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제수는 빌립보 도시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에 고소한 사람은 빌립보 도시의 재력가입니다. 부자들의 비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의 상관들조차 재력가들의 편에 서서 지금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다양한 일이 없습니다. 빌립보 도시의 재력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간수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눈도장을 받을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이 간수가 감옥에 가두어도 되는데 어떤 감옥에 가두느냐?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왜요? 부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듣게끔 말이죠.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발에 쇠사슬도 채웠습니다. 간수장이 내가 이 감옥에 이 죄수들을 가뒀을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이렇게 쇠사슬까지 채웠다면 내가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로구나, 나를 인정해 주겠지, 보고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간수는 이 일을 다 처리한 후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처리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또 한 번 승진할 수 있겠지, 다행이다, 편하게 잠자리에 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일이 정말 그에게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행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간수가 간수들 중에 으뜸이 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간수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긴 것을 하나님은 다행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간수가 재력가들로부터 눈도장을 받게 된 일이 그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죄로 죽을 인생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변덕스러운 사람의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은 잊혀지고 헛된 일에 혼자 바쁘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천군 천사의 부러워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며 참 다행스럽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수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정말 이 간수가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수의 인생에 개입하셨는데, 어떻게 개입하셨느냐면 먼저 바울과 실라를 한밤중에 깨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느냐면 정신없이 쓰러져서 초저녁을 그냥 보낼 정도로 그렇게 맞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요, 어떤 때 너무나 피곤하면
새벽 2시 50분에 알람 올려놓고 3시에 알람 맞춰놓고 3시 5분 10분에 말려놓는데 그것을 못 듣고 그냥 잘 때도 있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간수를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초저녁부터 이 바울과 실라를 깨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초저녁에 깨우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깨우신 거예요. 깨우다 보니까 벌써 한밤중이 되었고요. 한밤중이 되어서야 비로소 바울과 실라는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쑤시고 그 아픈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빌립보의 다른 성도들이 자기들이 감옥에 갇힌 이 모습 소문을 듣고 걱정할 것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물질적인 이익, 경제적인 유익에 손해가 입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하고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수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감옥문을 여셨어요. 그들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찬양하는 바로 그때에 맞추어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나가는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진 것, 여리고성을 향하여 함성을 질렀을 때 지진이 발생했던 것,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 바로 그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피곤해서 저녁 6시에 잠잤어요. 근데 새벽 3시에도 이제 알람 소리 듣고 이제 일어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다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 노래가 터져나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부르자고 약속했었죠.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가사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 절 한 절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내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무나 피곤하니까 못 일어나겠다. 아유, 전도사님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못 나가겠네. 이렇게 들었던 생각들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토록 나의 몸을 억누르고 있던 이 피곤함이 툭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시간이 지났지만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온 몸과 마음을 두들겨 맞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프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감옥에 갇힌 듯 억울한 일 겪으셨어요? 쇠사슬에 발이 묶이듯 꼼짝달싹할 수 없는 아픔을 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간수가 보았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 뭐예요?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래서 그곳을 나가는 것 아니었어요? 근데 간수가 보았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왜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자유를 얻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아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앞에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보았던 거죠.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참 다행스럽게 여기는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들으셨어요. 뒤틀어 놓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행스럽게 여기는 부분을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간수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볼까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길 일은 구원에 대하여 생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관심 없던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생활하던 내가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 글을 읽었는데요. 과거를 읽는 X선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그 글을 읽었어요. 이 79년에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할 때 이 폼페이와 함께 이제 그렇게 화산재에 파묻혔어요. 그러다가 1792년 발굴 작업하는 가운데 시저의 장인이었던 피조의 도서관이 이제 발굴된 거예요. 시저의 장인은 이 도서관에는 1000개의 이 두루마리,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300도가 넘는 화산재에 덮였기 때문에 수처럼 딱딱하게 검은 탄화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손이 만지면, 한 장을 넘기면 그냥 부서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250년 후에 방사선 가속기에서 발생한 이 X선 빔을 걸러내어 단일 파장으로 바꾸어서 이 두루마리를 비췄어요. 그리고는 이 판독기를 통하여 거꾸로 그것을 역추적하여 글자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발견해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빛,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이 나의 몸을 비추어 통과할 때 나의 모든 죄악들, 나의 모든 죄성들, 나의 모든 죄에 오염된 생각과 감정들이 다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끔찍한 상황을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날에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다 낱낱이 그렇게 글씨가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그 자리를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통과할 때 나의 죄악의 글들이 드러나지를 않게 돼요.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믿은 것이 참 다행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믿은 것이 참 다행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아멘. 바울 사도가 말했겠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는 흰 눈과 같이 깨끗해진다고. 그 말씀이 이 간수와 그의 식구들은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으니 세례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참 다행이죠. 천국이 있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 하나님을 위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져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배우자,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롯의 사위들은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식구들은, 우리의 사위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행인 거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씀이 믿어져서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믿어진 말씀대로 행한 것이 참 다행이에요. 우리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들을 데리고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간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그 믿어진 말씀대로 지금 지켜 행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그 말씀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 말씀만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의 소유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지켜 행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한 이들이 잔치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그 말씀이 내게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참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집이 나의 이름으로 있다고 다행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 집이 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이 먹을 양식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영의 양식이 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어 다행으로 여기고, 자신을 돕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으로 여기고, 자기의 건강함과 부유함으로 인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서 얻어터지고 쇠사슬에 묶이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천국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다행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다행이라고 여기며
생활하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혹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 모습처럼 그와 같은 것들을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김종필 씨와 같이 90세에 이르러 89년의 인생이 헛된 것이고 지난날의 나의 인생을 생각하니 한탄밖에 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행이라고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갈등은 무엇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일들을 하찮게 여기며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지난주 찬송가 314장 여러분 매일매일 부르셨습니까? 지난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자고 한 내 구주 예수를 매일매일 10번씩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감옥을 부수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낙심에 차고 질병에 차고 시험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묶고 있는 미움과 분노의 쇠사슬에 묶여 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늘의 멸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오해와 원망의 감옥에 갇혀 지낼 것입니까? 이제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여 터져나온 그 찬송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감옥들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터져나온 그 찬송이 열쇠가 되어 낭심의 착고가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가난과 모든 실패의 열쇠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되어 그 착고를 벗어버리는 자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찬송가 제목을 주보에 실었어요. 이것을 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전 찬송가 50곡. 한 주에 여러분이 한 주씩 찬송가 부르면 12월 마지막 주에는 찬송가 50곡, 찬송가 펴지 않고도 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착고에 발이 묶이듯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불렀던 찬송가 50곡이 한순간에 기억나고 눈 감고 두 손 높이 들고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 해결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이번 한 주에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러한 찬송할 마음, 찬송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복음의 실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은 것이 과연 사람 때문인지,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복음,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인지 보여줄 거예요. 내가 발이 묶여서 생활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실 일인지,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는 것인지 변명이 안 되는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직장에 가시거나 정말로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오늘 맛있게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세요. 그래서 1시 50분에 다 이곳에 모이셔서 2시까지 찬송 딱 부르고 2시 정각에 기도 딱 하고 호산나 찬양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각 교구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대로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참 다행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